오늘은 빠한까노와 186번째 본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 시간에는 이렇게 늙고 죽음이라는 게 어디서 기원됐느냐 이렇게 차례차례 원인을 찾아가서 맨 뒤에 식하고 명색 사이에 이렇게 피드백이 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실체화하면서 결국 늙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것으로 자기에게 전해진다라는 것까지 하셨죠. 그러니까는 감각 정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제라고 받아들이면 태어남도 실제가 되고, 태어남이 실제가 되면 늙고 죽음도 실제가 된다. 자기에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를 해서 설명드릴 때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을 이렇게 비춰져서 내 눈에 저것이 실체처럼 보이는 것이구나 라고 안다 그러면 실체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면 영화의 스토리에 빠져서 울고 웃고 화를 내고 이렇게 성질내고 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을 실제화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일시적이긴 하지만 실제처럼 느껴서 울고 불고 성질내고 하듯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모든 장면들을 감각정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또 실제화했기 때문에 울고불고 한다 이 말이죠. 울고불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울고불고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늙고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 두려움 이런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 이와 같이 이것은 이러한 것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 현상이다 라는 것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적용되는 원리는 연기법이고,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없어진다 그 말이죠. 선택이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이것이 있다고 내가 여길 것이냐, 난 죽어도 이것이 있다고 여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죽어도 이 늙고 죽으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부처님은 해탈하고 아라한들은 모두 해탈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더라도 나는, 움켜쥐고 있는 나는 이것이 실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늙고 죽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괴로움도 실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누가 욕을 하는데 안 들은 셈 칠 수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은. 분명히 욕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안 들은 셈 칠 수 있느냐.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안 들은 셈 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실제로 욕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못 들은 척하느냐. 자기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괴롭고 괴롭지 않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것과 연관된 또 다른 설명입니다. 186번째. 안으로의 엉킴과 밖으로의 엉킴. 이 세상은 엉켜짐으로 곤란합니다. 이것에 대해 오 고타마 존자시여, 저는 묻고자 합니다.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습니까? 엉킨다는 게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이 말이죠. 안으로 얽혀 있고 밖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누가 어떻게 이 엉킨 것들을 풀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행을 확립하고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고 열렬하고 신중하고 현명한 비구는 이 엉킴을 풀 수 있다. 탐욕과 증오와 그리고 무지가 사라진 자인 저들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아라한들에게 그들에게서 그 엉킴은 풀려진다. 명과 색 양쪽에서 다 풀려진다. 저항과 색의 지각에서 그것들이 완벽하게 잘려진 곳에서 거기서 이 엉킴은 끊어진다 라고 하는, 이게 자따수다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인데 어느 천신이 물어본 거예요. 사람에게는 안으로 엉키고 밖으로 엉킴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풀 수 있습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탐진치가 끊어진 자에게서 명과 색, 모든 괴로움의 엉킴은 끊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개송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안으로 엉키고 밖으로 엉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ஞானான다 스님이 아주 특별한 해석을 하십니다. 그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에서 이렇게 엉켰다라고 하는 것은 명과 색이 서로 엉킨다 이런 뜻이에요. 명과 색이 엉킨다. 그리고 밖으로의 엉킴이라고 하는 것은 명과 색이 서로 엉켜진 것을 식이 보고서 식과 명색이 또 엉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엉키는 것은 명과 색이 엉키고 밖으로의 엉킴은 식이 명과 색이 엉킨 것을 또 그것과 함께 또 엉킨다 이 말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명이라고 할 때 나마 루빠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명색.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명색이라는 말은 명색이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약간 이제 와전이 된 것이긴 해요. 근데 이게 불교 용어예요. 명색이라는 말 자체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명색. 근데 이게 뭐냐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유를 하자면 손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손가락으로 이거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어. 이게 명이 이름 지음이라는 거예요. 이름 지음. 네이밍. 이름 붙이는 거고. 이거는 이름 붙임에 의해서 파악된 정보. 이거예요. 이게 색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언가를 파악하려는 작용과 파악되어진 정보. 이게 명과 색이에요. 아셨죠? 보세요. 그럼 이 명이라고 하는 게 5가지 손가락으로 했잖아요. 이게 뭐가 5가지냐면 이게 여러분 어디 써놨냐면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면 파악되어지는 것도 없다. 밑에 부분에 보면 명하고 느낌, 지각, 의도, 접촉, 주의 집중. 그래서 요게 차례로 해요. 느낌, 그 다음에 지각, 그 다음에 의도, 요게 접촉, 요게 주의 집중.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주의 집중에 의해서 딱 이것이다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주의 집중이 맨 나중에요. 딱 잡는 거예요. 자, 뭐하냐 똑같으냐면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2가지예요. 하나는 토끼, 하나는 오리. 2가지가 있어요.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명의 작용을, 명의 기능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토끼의 코라고 생각하고 오른쪽부터 이렇게 쳐다보면 토끼가 되는 거고 왼쪽서부터 이렇게 해서 보기 시작하면 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한꺼번에 2가지가 한꺼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착각을 할 때 2가지가 다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는 거예요. 2가지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에 집중하면 하나가 보이는 거고 다른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명의 기능이에요. 맨 나중에 주의 집중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요거는 불이고 요거는 머리고 라고 식구 이렇게 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는 걸 주의 집중이라. 맨 나중에 주의 집중에 의해서 이렇게 딱 파악이 되면 오리가 되는 거예요. 왼쪽서부터 보면. 그런데 거꾸로 오른쪽으로 또 집중하면 이거 잊어먹어져요. 이건 집중 안 돼요.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기능은 최종적으로 어떤 느낌을 시각적인 느낌, 그다음에 뭐예요? 지각, 의도, 접촉, 맨 나중에 그걸 곰곰이 이렇게 집중을 해서 쳐다보면서 이것이다 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이게 명이라는 기능이고 그 명에 의해서 파악된 정보가 오리거나 토끼거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저것이 토끼라고 주장하는 것을 견해를 만약에 움켜쥐고 있다면 오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똑같은 권리가 있잖아요. 봐봐라, 부리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있지 않느냐. 거꾸로 토끼가 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있지 않느냐. 자, 이와 같이 어떤 모양은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름 지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명의 기능이고 그것에 의해서 파악된 정보가 색인데 그 색은 객관적으로 하나를 뜻할 수 있느냐? 아니죠. 오리도 될 수 있고 토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똑같은 이름짐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에 의해서, 어떤 느낌에 의해서, 어떤 접촉에 의해서, 어떤 주의 집중에 의해서 저를 쳐다보고 저에 대한 이름 지음을, 규정 지음을 행하고 있는 거고 그 규정 지음에 의해서 파악된 정보를 여러분은 저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식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두 개가 명과 그다음에 색이 저렇게 엉키는 거예요. 이게 안으로 엉킨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느낌, 지각, 의도, 접촉, 맨 나중에 주의 집중이라는 엄지손가락으로 꽉 움켜쥐면서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거기에 잡혀져 있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과 이렇게 해서 안으로 엉켜진 것을 내가 시기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실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밖으로 엉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여러분이 이름 짓는 작업에 의해서 저에 대한 정보가 엉켜가지고 잡혔는데 그거를 여러분의 의식이 저 사람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저기에 저 사람의 캐릭터가 저기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스크린상에 비춰진 영상을 보고 실제다라고 몰입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비유를 하면 알아듣고 비유가 아닌 경우는 다른 경우라고 생각해요. 비유와 현실은 다르다라고 자꾸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비유는 현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써먹는 편법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똑같은 이치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저거하고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보는 현실은 저 오리와 토끼에 비유하고는 안 맞는 거다. 내 눈에 이게 컵이고 누구라도 이것을 보면 컵이라고 생각하지 이 컵이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현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잘 생각하세요.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죽음이다 라고 하니까 이것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봤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오른쪽으로부터 봐버릇하는 것을 그리고 오른쪽으로 봐버릇하는 것을 집착해서 움켜쥐고 있고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저거는 토끼가 되는 거예요. 오리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리라고 믿는 사람은 토끼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토끼나 오리나 둘 중에 하나 팩트가 있을 거 아니냐? 팩트 없어요. 보는 관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이 세상에 오리이기도 하고 토끼이기도 한 것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똑같은 게 두 개가 하나일 수 있느냐. 우리 논리학의 기본에 A는 not A가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논리학에서 언어상의 구조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언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가 필요한 것이고 현실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리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오리고 토끼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토끼예요. 그러면 오리도 아니고 토끼도 아닌 어떤 팩트가 있을 것 아니냐? 없어요. 없다는 말은 뭐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래서 내가 보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보는 세상은 똑같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 여기 이 공간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뭐 10명, 20명이 앉아있지만 이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어떤 견해를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주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세상은 다 다른 것이고 서로 다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착각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불교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욕망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세상, 그게 욕계고, 형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구별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세상은 색계고. 그러면 욕계가 여기 있고 색계가 여기 있고 무색계가 여기 있어요? 아니에요. 합해졌어요.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에 의해서 자기가 사는 세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욕하기 시작하고 끝없이 세상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끝없이 뭐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린 이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팩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논리학, 언어가 베이스가 된 세상에서의 논리적인 세상에서는 A가 not A가 아니다라는 논리학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지만 그것은 언어의 세계예요. 규정의 세계란 말이에요. 현실의 세계는 이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중요한 얘기였으니까 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런 세계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세상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나에게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실체화. 세상을 실체화한다 이 말이에요. 실체화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감춰 있을까요? 집착이 감춰 있죠.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이. 나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다라는 자기 착각이 있고 그 대신 자기 착각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적용이 되느냐면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엔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죠. 나의 기준이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호주 영감의 눈에는 내가 훌륭한 보이고 뛰어난 사람처럼 군계 일학처럼 보일 뿐이지 그 사람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으로 엉키고 명과 색에서 엉키고 명과 색이 엉켜 있는 것을 식하고 또 엉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왜 괴로움이 발생할까요? 나의 판단과 현실은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지나가는 말로 늘 자주 하는 말로 세상살이 내 맘 같지 않다. 왜 내 맘 같지 않을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은 세상을 제멋대로 판단한 것이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호의를 가지고 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나를 저버릴 줄 몰랐다.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 모르는 사람 전부시지. 세상은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호의를 가졌다는 것은 내 생각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어떤 행위나 어떤 제스처나 어떤 말투 하나 가지고 그 사람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의도가 없었지만. 그러니까는 세상 사는 기가 내 마음 같지 않다라고 할 때 그때 내 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파악한 세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늘 현실적인 세상과 어떻게 해요? 어긋난다. 그래서 괴로움을 느낀다. 처음부터 그런 걸 알았더라면 어긋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어도 괴로워하진 않죠. 저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이해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전에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옛날에 있었어요.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원래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장명, 소설 장명으로 이름이 노동해방을 해 박노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인간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무슨 사문집 같은 거를 책을 내가지고 저 실상사의 도법 스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책을 주면서 이제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다. 노동운동하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니까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 세상에 믿을 건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도법 스님이 사람만이 문제지 개나 소가 무슨 문제냐, 나무나 산이 무슨 문제냐, 사람이 문제지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된다. 세상에 할 일 없는 게 사람이 사람 믿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기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너를 믿는다고 할 때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기준상 너는 이런 기준에 의할 것이라고, 따를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도 변하는데 남이 변하는 걸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을 것은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것이지,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 너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는 거죠. 절대로 사람을 믿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믿으니까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게끔 원하고 집착하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믿었다면 그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믿지 않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언제라도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거고. 뭐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돈 빌렸다 못 갚으면 사람이 거짓말하는, 돈이 거짓말하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줄 거를 예상하고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누군가에 받을 걸 예상하고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수많은 조건들이 하시라도 바뀌는 조건들 속에서 어떻게 그게 일관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게 진행되냐 말이야. 안 되거든. 그러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차라리 그냥 누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안 돌려줘도 괜찮은 돈만 빌려주라고. 하시라도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로 뭐 이렇게 착한 척 한다고 사람 믿어서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만이 문제예요. 개들은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유의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즉 현명한 사람이라면 남에 대한 믿음 이런 거 강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이것이 오늘 했던 세 개의 개송, 안으로의 엉킴과 밖으로의 엉킴. 이 세상은 엉켜짐으로 혼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 고따마여, 고따마 존자시여, 저는 묻습니다.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습니까? 계행을 확립하고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고 열렬하고 신중하고 현명한 비구는 이 엉킴을 풀 수 있다. 탐욕과 증오와 그리고 무지가 사라진 자인 저들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아라한들에게 그들에게서 그 엉킴은 풀려진다. 명과 색 사이에서. 아셨죠? 명과 색 사이에서.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저것을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그 과정을 아는 자라면 그렇게 파악된 정보가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 인간은 늘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사람을 믿지 않듯이 자기 견해를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자, 그게 뭐예요? 탐욕과 증오와 무지가 사라졌다라는 말이 뭐예요? 삼독심이 사라졌다는 게 연기법을 아는 자는 탐욕을 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무지하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나의 이러이러한 견해에 의해서 파악된 정보를 내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탐욕과 증오와 무지는 사라진다. 그에게서 엉킴들은 풀려진다 이 말이에요. 저항과 세계 지각에서 그것들이 완벽하게 잘려진 곳에서 거기서 이 엉킴은 끊어진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악되어지는 도구가 없다면 파악되어지는 정보도 없고 파악되어지는 대상이 없다면 파악하는 도구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둘은 명과 색은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있고 어느 하나가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있고 첫 번째 1번 눈이 있고 두 번째 대상이 있고 그래 눈이 있어서 대상이 있어서 눈으로 대상을 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서부터 대상이 없다 그러면 눈이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죠. 눈은 대상이 있었을 때 본다는 기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과 색은 이렇게 서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받치고 있는 거다. 하나가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색이 없는데 명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식 기능이 살아있다라고, 인식 기능이 살아있다는 말은 인식되어지는 대상이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란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명과 색이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고, 명과 색을 식이 계속 이렇게 피드백 하면서 실체화하는 거죠. 근데 자 이렇게 갈대다발이 있어요. 갈대다발 있고 이쪽에도 갈대다발 있어요. 자, 이거를 야나란다 선생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왼쪽에 있는 게 식이에요, 식.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게 명색이고, 명색 뒤에 뭐예요? 육처, 접촉 이런 거 쭉 있잖아요. 맨 끝에 이제 저 오른쪽 끝에 뭐가 있겠어요? 늙고 죽음이 있겠죠. 식과 나머지 11개, 9개들이 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하고 명색 사이가 무너지면 뒤에 태어남, 접촉, 뭐 이런 늙고 죽음 이거 한꺼번에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이거 없어지고 이것을 근거로 했던 이것들이 차례차례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비유 설명했잖아요. 저는 결혼을 안 하면 자식이 없고 마누라도 없고 손자도 없고 중손자도 없고 뒤에 거는 내가 일부러 없앤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에 것만 없으면 뒤에는 자연이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과 명색 사이가 실체화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감각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저게 매일 일이 아니다. 저것은 내 눈에 실체처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체화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명색이 여러분의 의식상에서 실체화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다 똑같이 실체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늙고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실체화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진짜가 아닌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갈대의 비유예요. 왼쪽에 식이 있고 오른쪽에 명색과 뭐 접촉, 육처, 접촉, 느낌 쭉 있는 것들이 앞에 거 요 하나만 자빠지면 다다다다 하고 다 자빠진다 이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감각 정보고 내가 저것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거꾸로 돌이켜서 태어남과 늙고 죽음도 이것이 죽음이다. 괴로움이나 모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죽음이다라는 생각이 실제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혹은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그 느낌은 요것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고 요 느낌은 뭐예요? 접촉, 명색, 식 이렇게 일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칠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칠판의 숫자, 글자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저 이치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칠판에 써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칠판은 칠판이고 나는 나다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가르침의 내용이 실제로 나에게서 일어나는 내 몸에서 지금 발현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시의 유언이 뭐예요? 너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이게 뭐예요? 너 자신에게서 일어난 모든 현상들을 텍스트 삼아서 공부해라. 그리고 너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법을 의지해라. 연기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이게 뭐예요? 유언이잖아요. 너 자신을 의지해라라고 하는 말이
나만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뭐 내 돈을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 변화들을 통해서 네가 법을 찾아라. 자, 부처님께서 이게 왁가티 수단가 쌍욕다니까에 나오는 그 경전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노스님이 이제 임종시에 늙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게 병이 들어가지고 통증이 일어나가지고 발언을 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부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부처님 한 번만 얼굴 봤으면 내가 그 요한이 없겠다. 죽어도 요한이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해서 옆에 시자들이 가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멀리서 오셨어요. 그 환자인 스님한테. 그래서 하신 유명한 말이 몸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후회스러운 일은 없느냐? 후회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보자 그랬느냐? 부처님 한 번만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서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죽으면 썩을 몸, 이 몸을 봐서 무엇하냐? 법을 봐라, 법을. 법을 보는 자가 열애를 보게 되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게 열애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연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 법을 보는 자는 굳이 나를 보려 이 썩어 문드러질 몸뚱아리를 볼 필요 없이 너는 그 자리에서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는 말을 하신 거예요.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볼 것이다. 법을 보는 자가 부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부처님 만나려고 어디 가고 오늘 큰 스님 찾아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현상,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의 원리 이런 거를 안으로 명철하게 관찰하면서 법을 보는 자가 열애를 보게 되는 것이다. 열애는 곧 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은 훌륭한 스님도 필요 없고 훌륭한 부처님도 그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법이 부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것들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어찌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파악하고 목소리의 높낮이 그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한눈을 팔고 있으면 그 목소리에 대한 호불호도 있잖아요.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 뭐 굵다 나쁘다 적다 이런 것들이 순간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러 가지 파악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속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귀를 통해서 이 소리의 진동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해석은 각자마다 틀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알아차리고 그렇구나 이렇구나 라고 좋구나 나쁘구나 이렇게 아는 것을 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스크린 위에 비춰진 그림을 보고 뭐다라고 아는 것처럼 그게 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항상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것일까요? 자, 일시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식도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귀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 대상이 있으니까 같이 일어난 게 뭐예요? 이게 식이에요. 대상이 없으면 식도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다, 내 거다라는 것이 뭐예요? 식의 내용이에요. 식이에요. 식. 이것도 잠잘 때는 없어요. 그리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고 기절하면 없어요. 그렇죠? 나는 내 몸속에 어디에 장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눈, 코, 입처럼 나라고 하는 게 어디 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기억이다 그랬어요. 기억. 이것은 나다라는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저께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기억이고 내일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20 몇 년 전, 30 몇 년 전, 50 몇 년 전 이게 나다라고 계속 기억에 꼬리를 물고 연결해서 내 스스로 이것이 나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그렇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이것은 잠잘 때나 기절했을 때나 죽었을 때는 없어요. 의식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롱사에 제가 들어간 지가 지금 6년, 4년, 6년 차인데 백중을 6번을 했어요. 백중, 지금도 이제 백중 기도 입지할 때지만. 제가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한 건 이거예요. 백중에서 주제가 이때까지는 영가천도예요. 자, 영가천도를 할 때 영가가 어디 있느냐면 어디에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영가는 내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가 민창식이에요. 민창식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민창식이라는 우리 할아버지의 영가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영가를 천도한다는 것은 곧 뭐를 천도하는 거예요? 나를 천도하는 거예요. 나를. 그 기억을 담고 있는 나의 삶이 청정해지면 나의 기억 속에 있는 영가가 천도된다는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어떻게 해요? 나 이외에 영가가 따로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나한테 내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청정이 영가의 청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보시바라미를 행하고 뭐 정진바라미를 하고 지혜바라미, 육바라미를 계속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천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청정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왜? 나의 삶이 완전해지고 청정해지고 일점의 미련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나의 기억 속에 있는 내 부모에 대한 기억도 함께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해탈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 엄주환 거사 아시죠? 3월달에 수술하셨는데 코마 상태가 계속돼가지고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부산대병원에서 아마 수술했을 거예요. 하셨는데,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수술하기 전에 그 부산에 미룡사에 한번 오셨었어요. 와가지고, 여기 기관지에 또 전이가 일어났다. 자기가 설암 수술을 한 지가 5년 정도 됐는데, 계속 완치가 되고 상태가 좋았었는데, 정기 점검을 할 때 기관지 쪽에 전이가 일어난 게 발견돼서 3월 달에 부산대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월 달에 수술을 들어간 다음에 연락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같이 다니던 그 처사님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3개월 동안 계속 코마 상태였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병원에서 연명장치를 끌 것을 얘기를 해서 그 아들한테 어저께 화요일 날 연명장치를 끄도록 사인을 해주기로 이래 했다는 소리 들었으니까 아마 어저께 사인했으면 이거 띄었을 거예요. 코마 상태였기 때문에 뭐 힘들고 그런 건 없죠. 뭐 이미 그랬는데 그때 저희 절에 왔을 때 3월 달에 수술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진짜 문제하고 부딪힐 때가 왔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직면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죠. 본인 당사자. 근데 저는 죽음이 진짜로 자기 앞에 왔을 때 얼마나 당당하게 이거를 흔들리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쳐다보고 이해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뭐 수술을 하실 때 일말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죠. 5년 동안 한번 이겨본 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항상 이길 수 없다는 거. 그거를 본인이 아셨다라면 잘
납득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갖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은 눈앞에 있어요. 절대로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마주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직시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근육이 있어야 돼, 근육. 정신적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된 사람이 마주해서 두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일로 미루고 죽음은 지금 현실이 아니고 우리가 비우는 내 현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듯이 죽음은 아직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미루는 순간에 몸의 기운은 다 빠지고 근육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마주칠 근육이 안 생기면 흔들려요. 맨 마지막 순간에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큰 공포에 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부터 늘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죽음은 내 눈앞에 바로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방편이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눈 가리고 안 보는 척, 안 보는 곳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죽음이 나를 피해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늙고 죽음, 병들미. 차라리 그거를 눈앞에 두고 자세히 익혀가지고 그것을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고통 없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한 번도 안 죽어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싫은 거잖아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럼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것이 따로 있지 않고 이건 조건에 의해서 바람 불면 꺼질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한 사람에게는 촛불이 바람에 꺼져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 말이라니까. 아셨어요? 안 죽을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죽음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드는 길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변하는 조건에 당당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지, 바람 안 부는 곳에 숨어 다닌다 그래서 바람 안 부는 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정신 차리고 자꾸 미루지 말고 하시라도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듯이 내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생각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연습되어진 삶 속에서는 죽음이나 병이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강력하게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듯이 정신적으로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죽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비유로 해서 어느 누가 뭐 어려운 상황에, 임종 상황에 왔을 때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스님 일이나 걱정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에요.